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에 다른 말씀과는 매우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한 장 전체로 통틀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성경 전체에서 17장 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분이 기도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도는 없고요. 그거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 여러 곳곳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 곳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데는 한 구절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구절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많이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앞과 뒷 구절에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절을 보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비근한 예들이 숱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7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도무지 절대로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듣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 말씀이 이곳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것,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이시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명령이나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목 혹은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만큼은.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을 들었겠지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기도를 올린 다음에 18장에서부터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 당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과정 직전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기도를 올리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당신 자체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제물로 갖다 바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담겨져 있고요. 주 예수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담겨져 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그가 바라는 바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응답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17장을 지켜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는 명심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져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폭포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폭포에 그 떨어지는 물이, 그 폭포의 물을 떨어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강에 있는 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겠지만 폭포 위에 있는 물은 폭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침노하듯이 막 찌르고 막 깊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철저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도의 책임이었다면,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부분이 성도들의 책임이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명령하셨을 것이고 신신당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사실 완전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 간구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아 진리로 거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라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부분이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진리로 거룩하라, 너희들은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진리를 많이 배워서 거룩하라,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라, 이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고 마음을 성실하게 먹고 거룩하게 마음을 좀 깨끗하게 먹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용어인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주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올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고 본질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색깔 있죠. 색깔로 치자면 어떤 흰색과 같은 거, 또 어떤 물로 치자면 정말로 맑은 물 같은 부분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도무지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그것을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께 철저히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한번 성취하여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시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신자라는 용어보다도 성도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신자는 믿을 신, 사람 자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약간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 짓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구별되도록 이렇게 딱 떼어주고, 그리고 그 떼어준 그에게 거룩함을 입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란 단어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서 완전히 떼어내어다가, 마귀의 사슬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떼어내어다가, 이 세상 임금의 족쇄에서부터 늑탈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족쇄에서 늑탈하셔가지고 자기의 처소에 넣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다음에, 그렇게 나를 구별됐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진리로 나를 완벽하게 거룩하여 준 그 단어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나 내가 수고하여서 성취해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인 거예요. 천국이 내 안으로 막 침투하여서 막 격발하듯이 막 출발하여 가지고, 하늘에서 출발해 가지고 내 속으로 막 팍팍팍 계속하여서 파고들어는, 밖에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해야 된다, 뭐 거룩이란 단어하고는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어예요. 우리가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되고 하늘에서 침노하여 들어와서 밖에서 안으로 막 꽂혀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인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제자들한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예수를 믿게 될, 자신을 믿게 될 성도들이 거룩하게 달라고 간구하신 거예요. 주님의 간구가 없었더라면 도무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간구하시고 주님의 실제로 그 행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진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적셔줘서 깨끗하여 졌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일날 언급된 내용이 뭐예요? 죄를 씻는 것과 거룩하게 되면 구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운명에 사로잡힌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운명, 가만히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로도 아니고요. 저 마이너스를 극대화했을 때 저 끝에 있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죄가 있던 우리를 죄를 씻어줌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 그 끝점에서 제로라는 포인트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제로라는 중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죄를 씻게 되었어요?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죄를 씻게 되었고, 그러면서 겨우 중간에 온 것이 제로라는 중심점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제로라는 중심점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역시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곧 제자들도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거룩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는 진리로 또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19절은 제가 또다시 설명을 뒤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죽을 운명으로 죄인이었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라는 저 극단점에, 마이너스의 저 그 구석탱이에 있다가 이제 제로라는 중심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라는 중심점에 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그것은 어디로 가냐면은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을 얻었다, 나는 이제 거룩이다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온 모든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성도들,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지, 온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또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면서 모든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 지옥에까지 가서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대상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도 사랑해야 되겠네요. 악한 천사도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장 6절에도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아버지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그러면 세상에서 끄집어낸, 세상에서 뽑아낸,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시키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져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헛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를 씻음받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이고요. 정말 이 부분만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감사와 그 정도로 충격과 그 정도로 영광스러움과 그 정도로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사실 맞는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15번 나온다고 저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예수께서 죽기 직전이신데도 예수께서 새롭게 정의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 그가 오히려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결국 어디에서 끄집어내느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이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저들은 저들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지혜와 학벌과 물질과 돈, 힘과 권력으로는 어쨌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17장인 거예요. 주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천국이 막 침노하듯이 내리꽂는,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 씻음도 거룩하게 됨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보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먹쥐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수 보혈로 죄를 씻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예수 보혈로 죄를 씻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예수 보혈로 죄를 씻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쪽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동원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여러 세월 뒤에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과 그 추구하는 방향은 역시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을 것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흘러가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어로 워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는 말씀을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높여서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요 할 때도 그것도 나를 높여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을 높여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워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특정하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없는데 그나마 비슷하게 표현한 것으로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를 해석하면서 제한적으로 나와버린 것이 그나마 제일 잘 번역한 것이 말씀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계획, 그의 간절함, 그의 모든 것, 그의 정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사람이 알 수 없고 피조물이 알 수 없을 만큼 흘러나오지 않은, 표현되지 않은, 현현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워드 그 자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구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단어할 때, 진리를 정의할 때 시몬이 주 설교 요지를 통하여서 진리를 정의하는데 저는 이것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제목도 진리로 거룩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설교 요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이 진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워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한 것,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모든 것, 그게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버지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이치와 법칙들이 있고 법리들이 있을 겁니다. 오묘한 어떤 순서들도 있을 것이고 질서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겨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만 연결되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나오죠. 세상과의 철저한 구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같이 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실 때부터 벌써 거룩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그럼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것은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자들, 우리들,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하게 한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17절에서 19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이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19절 잘 보세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를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내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현대어 성경은 내 자신을 바치는 것,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내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라고 19절 후반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을 현대어 성경, 이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자신을 바치는 것, 몸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거룩함을 아버지께 몸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진짜 멋지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죄를 씻는 것과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구별했잖아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된다라고 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만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를 씻는 것은 아들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서, 근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보좌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명철과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무엇이라 요청을 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치는 것으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을 거룩이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이 또다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갖다 바쳐드리는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완전히 받게끔 하고 완전히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장면인데, 그 직전에 대제사장이 자기 제물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몸을 바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죽지 아니하였다면, 예수께서 거룩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 몸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사이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거룩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욕 안 하고 남 비방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아서 거룩한 이 정도를 말한 게 전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천국이 침노하여 막 들어오듯이, 밖에서 안으로 막 공격하여 들어오듯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아버지께 우리의 몸을 자연스럽게 바쳐주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또 아버지께 바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거룩이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신적 주어라는 게 있어요. 신적 주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착한 마음 품고 착한 말을 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도덕과 윤리에서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하고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왜? 그런 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외식 때문에 이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방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시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매우 정확한 겁니다. 진리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빗나간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느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정말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끄집어 내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진리에 관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만, 하버는 아버지의 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아버지께서만 가능하신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자신을 바쳐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쳤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바쳤사오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들도, 제자들 역시도 진리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하려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진짜 있나요? 정말 없습니다. 그것도 억지나 강요가 이끌었다면 이건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용어라고 했죠?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연보라는 단어가 똑같은 연보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교제를 말해요. 교제. 너와 나와 사귀는 그것을 교제라고 하고 연보를 해석할 때에 연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교제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작게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고 내가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비근한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과부의 두렙돈. 과부 앞에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요. 과부가 가장 적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많이 돈을 집어넣은 여러 부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숫자로 보자면 뉴메릭으로 보자면 넘버로 보자면 부자들이 제일 많은 숫자를 넣었을 겁니다. 2, 3, 4, 7, 8, 7, 7 뭐 이렇게 막 뻗어가겠죠. 과부의 두렙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라는 단어 하나로 끝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가 교제라는 단어, 하나님과 사귀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거룩,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을 갖다 바치는 그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란 정의인데 그것이 인색함 이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에 대한 명령만큼은 제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나가서 전도해라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하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바쳐드리면서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탁 뒤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여지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너희 몸을 갖다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산제사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있는 그것이 여기 다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이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7장이나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be holy 영어로 holy H-O-L-Y가 아닙니다. sanctify 혹은 sanctify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는 너희 몸을 바쳐라. 너희 몸을 offer하라. 너희 몸을 드려라. 무엇으로? 살아있는 산제사처럼 살아있는 희생처럼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먼저 거룩하여지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씻게 되었잖아요. 죄를 씻게 되었고 또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몸을 갖다 바치는 것 역시도 예수께서 먼저 전제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파악하면 좋습니다. 아, 주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씻게 되었고 주님이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거룩하여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살려낸 그 역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역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여기서 15번이나 말했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자면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한 가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지만 그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고 절대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그 영향력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되어지죠. 모든 가치관, 모든 순서, 모든 질서, 모든 법의 해석도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인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을 아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관, 철학,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삼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조력자로,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여기게 돼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것을 세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자기를 제물 삼아서 거룩이 뭐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거룩이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쓰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지만 그때부터 건짐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끼쳐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지만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그 소원과 성취를 끌어당기려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얻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남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바로 하늘나라 가버리면 쉬웠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오늘의 본문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지혜와 내 남편과 내 부인의 내 아버지의 후광으로 내 조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아래 사람들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들로 고참들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거나 내가 선한이거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오직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그의 속성과 그의 보좌와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으로 곧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께서도 없을 수 있는 그것으로, 아버지로부터만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그것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삼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제가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몸을 당신께 바쳤사오니 이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결된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되는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되는 것이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원수요 죄인의 수준이었던 우리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아바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바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거룩하여져서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곧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진리로 먼저 거룩하여 지시사 당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참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각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억압과 흉포함 속에 억눌려 그런 거짓된 힘의 논리에 흘러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조롱스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자랑스러운 자요, 내 뽐내고 싶은 자요, 귀한 자요, 기뻐하는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스러운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로 거룩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